할렐루야. 아멘. 요즘 세계 곳곳이 폭염과 홍수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블라디보스톡은 주님의 은혜로 참 날씨도 좋고 평안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3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오되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벽에서 오며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내당당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 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은 회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옴으로 벌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기서 회당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 불타고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낯선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배우고 자기 자녀들에게도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함께 모일 장소를 마련합니다. 유대인들은 성인 남성 10명 이상이 모이는 곳이라면 회당이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서 정체성을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회당은 예배뿐만 아니라 자녀교육 그리고 재판, 회의를 진행하는 유대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도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회당이라는 걸 세워요. 회당을 세우고 보니까 이 회당 운영을 책임질 사람이 또 필요해지죠. 그래서 각 회당 운영을 책임지는 회당장을 세우게 됩니다. 회당장은 유대 사회에서 큰 존경을 받는 지역사회 지도자이자 유지들 중에 세웁니다. 회당장은 공동예배에서 기도를 누가 할 것인지, 율법서와 선지서는 누가 읽을 것인지, 설교는 누가 할 것인가, 그걸 선택하고 지정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 회당 건물의 유지, 보수, 재정, 행정 및 질서 유지를 다 책임졌습니다. 가버나움은 인구가 많고 번성한 대도시였기 때문에 회당장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는 그들 중 한 명에 불과해요. 당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온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엄청나게 존경하고 따랐지만은 세례 요한이 헤로드 왕에게 목이 베이고 죽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믿고 따를 선지자가 없어가지고 모든 것이 어수선한 이 시기에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심으로 일부 유대인들의 주목을 받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생겨났지만은 유대사회의 영적 지도자들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세인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쏠리기 시작하자 그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이로는 자기 딸이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을 찾아갈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회당장인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큰 반향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일이지요. 다른 회당장들도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은 회당장 측에서 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는 자기가 아는 모든 인맥을 총동원해가지고 딸을 살려보려고 모든 노력을 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오시기 전에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어요. 그곳에서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굵은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냥 다 끌어버리고 공동묘지에 가서 살고 있는 심각하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후에 야이로가 살고 있는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서 4명의 친구가 들것에 메고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계신 그 집의 지붕을 헐고 심상째 환자를 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소자야 네 침상을 들고 가라. 이러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 침상 들고 갔습니다.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딱 잡아주시자 열병이 떠나고 완치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각종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해주셨습니다. 자, 야이로는 가버나움의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가버나움에서 일어나는 온갖 소식들을 누구보다도 먼저 들었겠지요. 야이로는 이 모든 소문을 들었지만 예수님께는 도움을 청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회당장이라는 사회적 지위가 그를 망설이게 했을 거예요. 그가 모든 노력을 다 해봤지만 딸의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이대로 더 놔뒀다가는 사랑하는 딸을 잃을 것 같아요. 결국 야이로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체면과 사회적 지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할렐루야. 가버나움 사람들은 야이로가 회당장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많이 간구하여 간청하고 또 간청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게 된다면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을 알면서도 그는 예수님께 엎드려서 간청하고 또 간청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사랑하는 딸을 살려줄 수 있다고 믿은 겁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딸 위에 손만 얹어주시면 자기 딸이 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뜻 그를 따라가지 않으셨던 거죠. 로마군대 백부장이 자기 종이 이제 죽어갈 때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제 종이 죽어가는데 고쳐주세요. 간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집으로 가려고 출발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그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서는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그 집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진심으로 예수님께 구할 때까지 좀 기다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뜻 그의 집으로 가지 않자 그는 간청하고 또 간청하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점점 더 이제 간절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한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 무엇을 구할 때는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도 그만, 안 들어주셔도 그만,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곳에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침내 야이로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막 에워싸고 있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길을 내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갑자기 막 밀리잖아요. 막 밀립니다. 그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가기만 하면 자기 딸이 살아날 것이라는 소망으로 기대에 찬 하나님 걸로 예수님을 만나게 안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딱 멈추고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이 누군가에게 나가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지금 뭐 이렇게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 막 밀리고 이렇게 정신없는데 예수님 옷에 손댄 사람에게 한 일이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둘러보시며 당신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좀 심각해진 거예요. 조용히 누구냐 이거? 그때 한 여인이 두려움에 떨면서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녀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고 자백을 합니다. 그녀는 이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지금 야이로의 딸이 12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은 야이로의 딸이 태어난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아파온 거야. 혈루병으로. 그녀의 입에서 혈루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자 무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마 지금 확 늘어섰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혈루병은 여인이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아주 심각한 병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말이죠.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본질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혈루병 환자는 생명의 본질이 계속 빠져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소외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상 혈루병 환자가 만지는 모든 사람이나 물건은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가족과 이웃으로부터도 격리시켰습니다. 혈루병 환자는 성전이나 회당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참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부끄러운 질병이라서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병을 고치고 싶어가지고 12년 동안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당시 의술이 오늘날 같은 그 병도 아니지. 금방 고쳐. 근데 그 당시 의술이 아주 원시적이었기 때문에 미신적인 치료 방법들이 많았어요. 민간 요법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처방도 아주 이상한 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의 처방대로 막 하니까 뭐 괴롭기만 하고 더 힘들어지는 거지, 이게. 돌팔이 의원들이 요구하는 치료비를 지불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고 병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중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의사를 찾아가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좀 위험한 발상이죠.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와 이 여인이 의원을 찾아가는 것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의사를 통해 고칠 수 있는 건 의사를 통해 고치면 되는 거예요. 의사를 찾아가면 고칠 수 있는 병인데 그걸 꼭 믿음으로 고쳐보겠다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병만 더 키워가지고 고통받다가 일찍 죽어버리면 또 하나님 영광 다 가지는 겁니다. 치유의 의사가 있다고 아무 병자나 붙들고 고쳐줄 수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확실히 이거 고쳐주신다. 이런 확신을 줬을 때 그렇게 하면 돼. 주님께서 어떤 병자를 위해서 네가 가서 기도해줘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기도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가 참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수많은 사람이 병에서 고침받았고 귀신에서 해방됐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복음의 문을 열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정작 바울 자신은요, 아무리 기도해도 치유되지 않는 진정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누가라고 하는 주치의를 데리고 다녀야만 사역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의사의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위장병에 자주 시달리던 디모데에게 디모데서에서 디모데야 너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 민간 요법을 추천해요. 자,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바울이 정작 자기는 진정으로 막 고생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그가 아플 때마다 누가가 늘 보살펴줬는데 낫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가 3번이나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약한 것이라는 말은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과 사탄의 가시 같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약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 여러분,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유는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사탄의 공격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육체의 질병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배가 부르고 부유하고 잘 나갈 때는요, 우리 자신이 강해져가지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의지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슬픔을 경험할 때,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가 아플 때, 그때 이제 우리는 아주 작아지죠. 그때 주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실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 문제를 만나거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하다 여기셔서 이렇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의사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에서 모이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실력이 있다는 의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가면 이 병에서 모일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가진 돈 다 떨어지고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의원들도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다는 걸 자기가 알게 된 순간에 그녀에게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녀는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 된 거예요. 근데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안 된다는 것과 하나님의 율법이 그것을 금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기가 누군가와 접촉하는 그 사람이 저녁 때까지 부정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이 저주 같은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가버나움을 언제 떠날지 모르잖아요.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무리에게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무리를 뚫고 나가는 겁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입니다. 이 절박함과 간절함이 그녀를 예수님께 나가게 한 거예요. 그녀는 마침내 예수님의 옷에 손을 탁 얹고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쫙 흘러나와가지고 그녀의 몸에 탁 임하는 순간 그녀의 혈류의 근원이 싹 말라버렸어요. 그녀는 자기가 병이 나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걸 감지하시고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이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사람들 앞에서 이 모든 사실을 간증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녀가 혈루병자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가장 놀란 사람은 야이로였겠죠. 그가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간청하고 간청해가지고 간신히 지금 예수님 설득해가지고 집으로 모시고 막 가는 중이었습니다. 집에는 지금 12살짜리 그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바람에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왜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가 하면요,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정계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야이로의 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이 혈루병 여인이 자신의 예수님의 옷에 딱 손을 댄 순간 그녀의 몸이 깨끗해졌다고 간증을 했어요. 그 순간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아마 웅성거렸을 겁니다.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가능한 일이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과 접촉해야 하면은 정한 사람이 부정해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지금 이 법이 예수님에게는 거꾸로 적용이 된 거예요, 지금. 그 부정한 여인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몸에 손을 딱 대는데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라 이 부정했던 여인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놈이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특별히 흙을 취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을 창조하셨죠.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붉은 흙 또는 사람이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사람이라 해서 아담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영이 됐다. 한글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러시아 성경에는 누송 주부쉐,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렇게 번역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 원어를 봐야지. 거기는 네페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 네페시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생물 또는 혼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성경이 번역이 더 잘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 아담이란 말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살려주시는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 아담이란 말의 뜻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람. 그럼 예수님이 마지막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응? 예수님이 마지막 사람이야? 그럼 예수님이
중에 사람이 태어나지 말았다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2026년 전에 태어나셨는데 우리는 지금 2026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고린도전서 15장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다.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할렐루야. 결국 첫사람 아담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아담과 그의 후손 전체를 일컫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모든 인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일하게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다시 말해서 정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부정해진다는 하나님의 율법은 땅에 속한 아담의 후손들인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되는 법이지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는 적용되는 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죄로 인해서 뒤틀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 땅에 속한 인간들이 죄의 결과인 질병과 저주와 환난과 고통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한다.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 사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능력은 예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옥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으로 이렇게 끌어오는 힘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3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율법적인 장애와 사회적 편견을 뚫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나간 그의 믿음이 이 놀라운 역사를 불러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놀라운 일을 목격한 야이로는 다시 이제 희망을 가졌습니다. 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속한 인간들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분이시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야이로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면서 이제 예수님이 집에만 가면 죽어가는 땅을 살 것이다. 또 확실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35절 보시면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그의 딸이 이미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이때 이제 야이로는 얼마나 절망을 했겠습니까? 그거한 모든 은행이 다 숲으로 들어가고 야이로는 예수님을 지체시킨 그 여인이 아주 원망스럽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3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배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이 야이로가 막 두려워하고 직감하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 그리고 믿기만 해라. 응?
뭘 믿으라는 거예요? 딸은 이미 죽었다니까요.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죽은 딸이 살아날 것을 믿으라. 할렐루야. 아멘. 야이는 예수님께서 질병으로 죽어가는 딸을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걸고서 이제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그에게는 치유의 믿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믿음이 치유에 대한 믿음에서 머물지 않고 부활의 믿음까지 자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르시지도 않고 현혹된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고 다 간증 끝까지 들으시고 야이로의 딸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 가셔가지고 딸을 탁 잡으시고 달리다 쿵 이랬어요. 소녀야 일어나. 근데 이 죽었던 딸이 벌떡 일어나서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우리 믿음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치료자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도 죽음을 경험하셨잖아요. 죄값은 사망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한 번 죽는 건 이미 정해진 바입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가 안 되거든요. 또 모든 인간이 경험해야 하는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육체적 죽음은 피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오면이야 뭐 부활 싹 펴떠나고 올라가겠지. 근데 내게 알고 있으면 나는 죽어야 되는 거야. 죽음은 피할 수 없어. 육적인 죽음.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은 죽은 후에 영원한 지옥 경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나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하려면 일단 죽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모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기다 여러분, 야이로는 세상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혈루병 여인도 결국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치유의 믿음과 부활의 믿음을 가집시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의 소원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